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한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3페이지 있습니다.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는 의미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이 부활절이 되면은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다시금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됐고, 그분은 성천하셔야 됐고,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자세히 알아야 이 모든 것이 나의 제 문제와 관련이 있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생략을 하고, 이 부활절 날 요것을 막 이렇게 중간에 하다가 마칠 수가 없으니까 요걸 오늘 잘 듣고 요걸 좀 가시라 해서 제가 오전 시간에 좀 길어져도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했는데 식사한다는 얘기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해버렸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죄의 시작을 우리가 알려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 도표도 이제 보셔야 돼요. 죄의 시작을 알려면 에덴 동산을부터 알아야 돼요. 자, 이 에덴 동산은 죄와 불행이 없는 의와 행복이 충만한 낙원이었어요. 낙원, 말 그대로 낙원. 그리고 그곳에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원래 죄가 없었고 의로웠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관계로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마귀의 성품이라고 하는 원죄악성이 이 심령 속에 싹 들어와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원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원죄악성 때문에 아담 위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노예가 되었으며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세월이 흘러감 속에서 계속 여러분 살인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폭력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음행이 끊이지 않습니까? 온갖 죄악들이 홍수의 홍수를 지금 이루고 살고 있어요. 인류에게 임한 이런 죄와 불행에 대한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종교를 생각하게 되었고 철학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원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딱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 어떤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고 어떤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하느냐? 딱 기준은 하나예요.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종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인정함에 따라서 고등 종교다 하등 종교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교 고등 종교예요. 극락 이야기하죠. 극락, 그죠? 죽고 난 다음에 극락 얘기하잖아요. 이슬람교 고등 종교예요. 천국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고등 종교입니까? 기독교. 우리도 죽음 이후에 천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해요. 네. 반면에 하등 종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수준이 낮은 이런 종교 있잖아요. 수준이 낮은 종교. 알지도 못한 신에게 복을 달라고 막 빈다든지 무당에게 굿을 행하는 이런 행위들은 하등 종교라고 해요. 하등 종교. 불교의 석가모니는 29살 때부터 35살 때까지 6년 동안 히말라야 산 중에 있는 보리수 밑에서 비와 눈을 피하지 않고 그걸 다 맞으면서 여러분 6년 동안 고행을 합니다. 하루에 참깨 한 수저, 쌀 한 수저로 생식을 하면서 엄격하게 고행을 하면서 결국 성불하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잖아요. 성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의 이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고 극락을 가기 위해서라면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계율을 잘 지키면서 성불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계율을 지키며 성불의 경지에 이르는 자기 완성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력 종교가 불교라는 거예요. 불교. 자력 종교. 유교의 공자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인간의 죄와 불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공자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계율과 도덕을 충실하게 실천하도록 하면 인격이 둬야 되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유교는요,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주였지만 내세가 없는 종교예요. 내세가 없어요. 어느 날 공자의 제자였던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공자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아직 이생도 모르거늘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한 공자님의 말은 유명합니다. 유교는 그래서 이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종교예요. 유교 역시 자기 스스로 인격 도야에 힘쓰면 자기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력 종교입니다. 이슬람 역시 여러분 마호메시라고 하는 이 교주의 말을 잘 지키면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 그래서 돈 있으면 막 여자를 갖다가 막 10명까지도 건드리고 막 자식이 내 자식인데도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이 마호메시라고 하는 이 교주가요 성적으로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주장한 겁니다. 이처럼 불교, 유교, 이슬람 같은 종교들은요 사람이 계율을 지킴으로써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력 종교들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걸치면서 고행을 해보고 종교를 만들어 인간의 죄와 불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죄와 불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 뿌릿속에 박혀있는 이 원죄 문제,
이 죄와 불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인간 스스로는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세상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행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구세주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간 스스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겪는 이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가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죄와 불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불행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우리 인간 속에 뿌리박힌 이 원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고 이 불행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종교라고 하느냐? 제사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종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 종교였어요. 제사 종교. 신약시대로 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종교. 이해되십니까? 네?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와 불행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종교. 더 나아가서 인간 스스로가 아닌 절대자에 의해서 해결받게 하는 타협 종교라고 해요. 타협 종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이 자력 종교가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아니라 타협 종교요, 제사 종교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디를 가보더라도 여러분,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를 가보세요. 다 나름대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을 쫓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불행을.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불행을 쫓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소머리를 놓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입속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 있죠? 심지어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히 이렇게 제사를 지리라고 가르쳐 주신 제사 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제사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낙원에서 쫓김을 당하고 가장 먼저 그의 자식인 아벨과 누구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안 받았다.
아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아벨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서 안 받았다. 그런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제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여러분,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모세 시대에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제사법이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에. 이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제사를 이루셨는가를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야. 그림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번 주에 그런 말씀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로 붙여놨어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 구약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사가 뭐냐?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백성을 위한 대속죄일 제사라는 게 있어요. 대속죄일 제사. 이 제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법은요, 신학 박사도 그렇게 말을 못해요. 잘 들으세요. 천국에 있어 서울에 유명하다는 목사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16장에 백성을 위한 대속죄일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가 왜 중요하냐? 이 도표를 다 가만히 봐보세요. 이 제사는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여러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저 성소라고 하는 뭐 보여요? 성소 안에 뭐라고 써졌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 저 법궤 있죠? 법궤 뚜껑이 속죄소인데 거기가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는 자리예요. 시험자라고도 하고 속죄자라고도 해요. 예? 바로 그곳에 여러분 피를 뿌리는 제사예요. 피를 뿌리는 제사. 그래서 이 대속죄일 제사에는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 하나는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번제라고 하는 두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를 7월 10일 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여러분 죄와 불행의 문제가 해결되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그대로 예수님이 이 제사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대속죄일 제사의 첫 번째로는 이 속죄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어떻게 드렸는가 한번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모든 제사에는 여러분 제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속죄 제물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 5절에 보면 수염소 2마리를 딱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염소 몇 마리요? 수염소 몇 마리? 2마리. 그런데 이 수염소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만일 제물에 말이죠.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알이 빠졌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랬는가 봤더니 한 마리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또 한 마리는요 아사셀에게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나중에 이 아사셀이 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두 분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두 마리의 수염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제물을 잡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저 성막 밖을 뭐라 그러냐면 뜰이라고 그래요. 뜰. 여기 보시죠? 뜰. 자, 이 뜰에는 여러분 저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지만 그 번제단 제일 밑에 뭐라고 있어요? 저 뭐라고 써졌어요? 뭐라고 써졌어요? 번제소라고 있죠. 번제소. 예. 이곳이 뜰의 번제소에 여기서 제물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제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는지를 이제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본인도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결하게 의로운 상태가 된 상태에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를 할 때 반드시 말이죠, 세마포 옷을 입어요. 세마포. 그리고 세마포 모자를 딱 쓰고 의로운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곧 의인의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제물을 죽여가지고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여러분 뿌리는 곳이 있어요. 피를 뿌리는 곳. 성막의 저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피를 뿌릴 때 말이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피 뿌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피의 제사가 없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다 갖추게 되면 이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먼저요 이 제사를 진행할 때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기 물 담아놓은 곳 있죠?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아까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 복 있죠? 요 옷을 벗어요. 그리고 물로 몸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옷으로 갈아입느냐,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세마포 뭐라고 쓰죠? 모자를 딱 쓰고 이제 나와요. 그러면 나오면 속죄 제물로 수염소 2마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수염소 2마리가 번제소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2마리가 수염소 2마리가. 그러면 이 수염소를 대제사장이, 요 수염소는 여호와께 바칠 수염소, 요 수염소는 아사셀께 바칠 수염소,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면 이 번제소에서 장로들이 그 제물을 잡게 되어 있어요. 제물을. 네. 그런 다음에 이 대제사장은 향로를 하나 들고 요 번제단에 가가지고 이 번제단에서 불씨를 향로에다가 담아요. 그런 다음에 향가루를 거기다 넣으면 연기가 모락모락 날 거 아니에요? 그 연기가 모락모락 난 그걸 향로를 가지고 들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건 단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그 향로를 지성소에 딱 담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성소가 그 연기로 어떻게 될까요? 가득 채워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임을 당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수염소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그 짐승의 피를 이제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막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한 번 피를 딱 뿌려요. 한 번.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의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 앞에 피를 7번을 딱 뿌립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원죄악성을 해결받기 위한 거예요. 왜 7번을 뿌리냐? 원죄악성이
죄의 종류가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7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뜰로 나와가지고 이제 번제소에 있는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가 있어요. 이 아사셀에게 바쳐질 수염소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수염소의 머리에다가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면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불행을 부정한 것을 염소에다 다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는 이제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면 산채로 끌고 가서 백성들도 보이지도 않고 성막도 보이지도 않는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산채로 낭떠러지에 그냥 굴려버려요. 그 위에 대제사장은 물두멍에서 다시 물을 떠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아까 옷을 이제 세마포 옷 있잖아요. 그것을 다 벗고 물로 씻은 다음에 원래 입었던 대제사장복을 입고 나오면 속죄제가 끝나요. 속죄제가. 그런 다음에 여러분 속죄제가 다 끝나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번제라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물은 흠없는 수양 한 마리예요. 수양 한 마리인데 이것도 흠이 없어야 돼요. 자, 이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이 대제사장이 저 번제단 있죠, 번제단.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싹 태워버리면 번제는 끝나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세월이 흐르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늙어서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7월 10일이 되면 이 같은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7월 10일이 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7월 10일이 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제 문제가 해결받는가?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9절을 다시 이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9절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첫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이 첫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첫 것이 이 첫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옛 언약의 제사예요. 옛 언약의 제사. 옛 언약의 제사. 그런데 이 제사법을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통해서 둘째 것, 즉 실제적인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새 언약의 제사법이라고 해요. 이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의 제사법을 어떻게 하시고요? 폐하시고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제사법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세우기 위해서 새 언약의 제사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비밀.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속죄하는 제사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느냐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자, 신약 시대에 이제 실제적인 이 속지 않은 제사는 여러분 구약에 속지 않은 제사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속죄제를 드릴 때 예수님도 여러분 제물이 필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약 시대의 제물이 속죄 제물이 그죠? 네? 자, 구약의 속죄 제물은 흠없는 수염소 몇 마리라고 했어요? 2마리라고 했어요. 수염소 2마리.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이제 그 구약의 옛 제사법을 폐하시고 신약 시대에 실제적 속지 않은 제물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이 속죄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온전해야 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공자님께서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께서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죄와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저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결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는 왜냐하면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낸 그런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타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 제물로 그들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죄인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온전한 속죄 제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이죠. 길에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딱 걸어와요. 그때 세례 요한이 딱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죄를 짊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받고 불행을 겪고 있는 인류에게 인류의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요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는 온전한 의인으로 흠없는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처녀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시켜가지고 잠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 성령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단 한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분만이 죄가 없는 의인이시라는 것. 불교에도 석가모니를 통해서 주신 훌륭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석가모니와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죄인과 의인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속죄 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말이죠, 구약의 속죄 제물은 수염소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몇 마리? 흠없는 2마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신약시대의 속죄 제물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1인 2역 2마리의 수용소의 역할을 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구약시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속죄제물로 수용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은 여러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죠. 그 아사셀에게 죄를 다 덮어 씌워가지고 산채로 버려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은 어떻게 돼요? 죽여요. 죽여가지고 그의 피를 다 어떻게 해요? 받아요. 자,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이루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 산채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그 모습이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버림당하는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셀이 뭔지 아세요? 아사셀이 구약시대에 모세 당시에 귀신의 이름이 아사셀이에요. 귀신의 이름이. 아사셀이 뭐라고요? 귀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사셀을 위한 그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마귀를 만족시키는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졌지만 마귀도 만족시키는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은 원죄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은 필연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인간은. 그럼 지옥에 들어가면 결국 누구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느냐? 마귀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사람이 80년, 90년을 살다가 죽으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필연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여러분 그 머리에 뭐라고 했어요? 안수를 할 때 그 백성들의 죄와 불행을 다 덮어 씌워버렸죠. 그리고 산채로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은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와 불행을 그분에게 다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사단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지옥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형벌이 면제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여러분 아사셀의 제물로 마귀의 밥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을 면제받게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에서 면제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옥만 면제받으면 끝나느냐? 아니죠. 이제 예수를 믿어서 지옥은 면제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지옥에서 면제는 받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가 온전히 정결해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이죠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로 희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돼요? 죽어가지고 피를 어떻게 해요? 다 쏟아야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막의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정결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의 사명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아지까지 죽으셔요. 그래서 그 피 흘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막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만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두 가지 속죄 제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 제물은 십자가상에서 산채로 버림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속죄 제물을 여러분 제물을 어디서 잡았어요? 구약시대 때 번제소에서 잡았잖아요. 저 성전 안에서 안 잡았어요. 이해되시죠? 성전 바깥에 뜰에 번제소에서 잡았어요. 자 예수님도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아기까지 죽으신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는 내렸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근 800m나 되는 그 비아 돌도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성전 밖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물을 잡는 장소가 그 뜰에 번제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그 속죄제물이 피 흘려 죽은 번제소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먼저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모자를 쓰고 의인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역시 의인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의인이어야만. 그럼 여러분, 속죄제물도 의인이어야만 되듯이 대제사장도,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도 의인이어야만 된다는데,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제사를 드려주기 위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야. 석가모니가 하나님, 제가 인류의 속죄제물은 되지는 못했지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래라 라고 할까요? 이슬람의 마호멧이 하나님, 제가 인류의 속죄제물이 되지는 못했지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죄인은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죄가 없는 온전한 의인으로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류는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이상하죠. 예수님은 이미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부활시켰는가? 이 이유를 알고 계란을 까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주기 위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제사장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피를 흘려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피를 뿌려야 되겠어요? 피를 뿌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구약시대에 그 속죄 제물로 죽은 짐승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누가 들고 가죠? 누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피를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막에 속죄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예수님의 그 피를, 그 피를 가지고 성막의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이 몸과 이 물과 피를 다 쏟아기까지 흘렸던 이 몸이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죠? 자, 예수님이 이 4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했는데 여전히 여기 양손에 상처 자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옆구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팔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토록요 천국에 가서요 예수님 이름만 딱 보고 예수님만 딱 쳐다보고요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저분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한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 자기의 그 상처난 그 피 묻은 그 모습,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피를 뿌리기 위해서 성막의 속죄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이 성막의 속죄소는 장소거든요. 장소, 피를 뿌리는 장소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이 거룩한 장소는 어디냐 이거예요. 성막의 속죄소가. 교회일까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어디냐? 죄가 없는 곳, 죄를 사해주는 곳, 그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피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되느냐? 승천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분이 동정녀의 탄생을 했어야만 됐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야만 됐고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부활하셔야만 됐고 이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어서 피를 뿌리기 위해서 아버지 보좌로 어떻게 돼요? 승천해야만 됐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버지 보좌 위에 그 속죄소에 피를 한번 뿌리십니다. 왜 피를 한번 뿌리냐? 우리의 자범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7번 피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7번 피는 왜 뿌려요? 우리의 원죄악성 문제까지도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성막의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그렇게 한번 뿌리고 7번 피를 뿌리고 나오죠.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성막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입었던 그 모자 세마포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어요? 아까 처음에 입었던 옷 대제사장복을 입고 나오면 그게 속죄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렸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러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모습으로 승천하셔가지고 아버지 보좌에 피를 그렇게 뿌려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천하신 그분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봐보세요. 언제 그분이 이 속죄 제사를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뭘까요? 언제 나오셨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의 속죄제가 끝나지 않는 거야.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사실은 제가 이 도표를 지적하고 PPT를 띄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세요. 자,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어쩌 하겠어요. 그런데 자, 이 성막에서 여러분 그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피를 다 뿌리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요. 그러면 속죄제가 다 끝나요. 그럼 예수님도 승천하셨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한 번 피 뿌림으로 사죄의 은총을 예비하시고 7번 피를 뿌려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줬으면 이제 그 제사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 옷을 갈아입고 나온 것처럼 다른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게 바로 뭐냐? 오순절 날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게 바로 뭐냐? 속죄제가 다 끝난 거예요. 속죄제가.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시고 33년의 생을 사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마귀의 밥이 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사셀의 제물이 되어 버림당하셨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지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 속죄 제물로. 자, 그런 다음에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예수님. 그래서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 보좌에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피를 한 번 그리고 7번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해 시켜서 정결케 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속죄 은총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은총을 이제 누가 가지고 왔느냐? 성령님이 가지고 오셨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속죄제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속죄제가 끝났을 때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가지고 온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이제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그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와 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영혼이 행복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 속죄제 다음에 무슨 제사였어요? 번제였죠. 번제. 자, 구약시대 때 번제물은 흠없는 뭐였어요? 수양 한 마리였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번제물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버리면 번제가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의 번제물은 흠없는 수양 한 마리인데 이것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물 역시 흠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직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을 당하신 것은 속죄 제물로서 뿐만 아니라 번제물로서까지도 드려주신 분이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번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죄 문제를 위한 헌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오직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헌신을 의미하는데 성도들이 그래서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성도들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의 속죄 은총이 나에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언제부터.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이해되시죠?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나에게 이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번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응? 여러분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자는 인생을.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이냐, 이 땅의 것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구원 체험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출애굽 경험을 받을 때, 이때 성령이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때 성령님은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속죄 은총 중에서 그 한 번 피풀에 예비하신 사죄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되는데, 그 사죄 은총이 다 공급되면 그동안의 과거에 범한 모든 우리의 자범죄가요, 다 용서받게 되어 있어요. 이걸 믿으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제사함을 받습니까? 사람이 이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그렇게 기쁘게 행복할 수 없는 거야.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기쁨은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이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때 이제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다 성경책을 들고, 왜 이렇게 주일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주일을 그렇게 고대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날 입속에서는 흥얼흥얼 예수 사랑하시는 하면서 말이죠.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 죄를 안 지면 좋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많은 죄를 범하게 돼요. 왜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 형벌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면 또 여전히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그 죄를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그 자범죄를 예수님은, 성령님은 용서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마다 아무리 더럽고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 광야길에서 죄 지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또 넘어지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것이 바로 뭐냐? 번제 드린다. 이거 번제 드린다. 근데 내가 드리냐? 성령이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요, 수많은 죄를 범하지만 예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이러면서 이 광야길을 쭉 걸어가서 나중에는 말이죠, 그렇게 입으로 말해서 욕을 잘하던 사람이 이제는요, 욕을 나오려고 하다가 딱 비키게 돼 있어요. 행실로 죄를 범하려고 하다가도 하면서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다 마치고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죄를 더 집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네? 죄를 더 져야 됩니다. 죄를 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용서를 빌기도 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번제. 어떤 성도들은 말이죠, 더 깊은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타난 마음과 영절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로 된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지금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번제 드리는 모습을 신뢰를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번제 드리는 신뢰를 한번 들어보면 맹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맹집사. 이 맹집사가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는데 하루는 함께 다니는 그 교회 임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이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 몸을 거동을 못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집사님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그 임집사님 집에 들어가서 교회 소식을 꼬박꼬박 전해줬어요. 그러자 그 교회 소식을 들었던 임집사는 그러냐고, 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막 하니까 이 맹집사가 부담이 된 거야. 그래서 맹집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휠체어 한 대만 사주면 제가 임집사를 밀고 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목사님이 이 소식을 알았던지 교회에서 말이죠, 그 휠체어를 사줬네. 그래서 맹집사도 기뻤고 임집사도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맹집사가 그 임집사를 휠체어에 몰고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맹집사는 정말 천사요. 그 자식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맹집사는 진짜 천사요. 천사요. 이렇게 사람들이 맹집사를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임집사를 밀고 다니는 것이 하루 이틀이지. 주일날 그 임집사를 밀고 오는데 그날따라 그 임집사가 왜 이렇게 무거워? 그러니까 그 휠체어를 밀면서 속으로 죄를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었으면 빨리 죽어야지. 왜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켜? 이러기를 수없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임집사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맹집사가 이 예배당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임집사를 들여보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수없이 임집사를 미워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이 맹집사의 모습은 여러분 진정으로 번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맹집사의 그 죄를 하나님은 싹 씻어주신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한 번 핏부림으로 성도들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자의 은총을 예비해 놓으셨고 7번 핏부림으로 성도들의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영적 할례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이제 성령님께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짓는 죄들, 남을 미워했던 죄, 혈기 부렸던 죄, 거짓말했던 죄, 음란했던 죄, 심지어는 살인을 하는 죄까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가서 7번 핏부리심으로 영적 할례의 은총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우리 영속에 깊이 부르바 있는 이 원죄까지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여러분,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서 결국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은총까지도 예수님의 속죄 은총 안에 다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축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꼭 세 가지를 넣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에게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여러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다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짐승의 피로, 그리스도는 감춰진 비밀로서 짐승의 피로 제 문제를 용서해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속죄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들기까지 십자가상에서 버림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 피를 뿌려 인류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그 준비해 놓으신 속죄 은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교통은 뭐냐? 그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속죄 은총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할지어다 라고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그분은 부활을 하셔야 되는지, 왜 그분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그렇게 수없이 다녀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탄생부터 이 땅에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까지는요,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제사법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봤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속죄 은총은 성령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무궁무진하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1장 우리 웬만인간 날 위하여 우리